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접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가상 실험. 십자가 위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위해 그 예루살렘에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 이름은요, 종려주일, 이 이름은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자신의 그 겉옷을 길 위에 펴고 손에는 이렇게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며 이 주님을 열렬히 환영한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든 이 종려가지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영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려가지는. 이 종려나무라는 이 나무가 있는데 그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이 타마르라고 합니다. 타마르. 이 타마르 하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다말이 생각이 나요. 다말. 근데 이 나무는요,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정말 그 어두운 시기죠. 힘든 시기죠. 종의 시기죠. 그러나 그 70년 동안의 포로 시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상징적인 그 승리를 상징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요, 죽은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죽은 나무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의미를 붙였냐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말해서 승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나무다. 그래서 여기 안에 승리라는 이 상징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이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데, 여기서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는 데인데요. 호시안나인데요. 이 말을 그 헬라적 표현으로 발음한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구원을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려나무는 뭐예요? 승리. 호산나는 뭐예요? 구원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줄 알고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주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들이요, 며칠 사이에 돌변해서 주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똑같은 사람들이 며칠 전에는 승리의 함성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실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로마에서부터 압제,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육체적인 구원과 경제적인 구원과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의 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후에 며칠 사이에 초라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채찍을 맞을지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3일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일으켰던 그 기적과 이적은 온데간데 없고요.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그냥 당하고만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주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실망하죠. 사람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오늘 축구에서 골을 넣었어도 내일 골 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일 사람 되는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에. 그런 예수님을 본 군중들은요, 어떻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뭔가 기대를 계속하고 있어요. 뭔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야. 뭔가 일어날 것이야. 뭔가 하실 것이야.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난 군중들은요, 더 성이 나죠. 화가 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마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7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요즘에는요, 그 절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절대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은 하루 사이에 많은 것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절대라고 말했는데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일 그것이 절대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고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둬야 되는지조차도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불안하죠. 잠이 안 와요. 은행이 망할까 봐도 잠이 안 와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도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쉽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절대를 사용하는 것은요, 참 우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서 우물가에 주저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요, 물동이에 가득 물을 기른 다음에 그 물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위에 띄우는 것이었어요. 그 물동이에 물 가득 채워서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띄우는 거였어요. 프란시스는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여인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요,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요동을 쳐가지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뭇가지를 띄우면 물이 출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프란시스는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곧 세상을 의미하고요. 바람에 의해서 출렁이는 물결치는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출렁이게 만드는데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출렁이는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놓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놓일 때 앞서 말씀드린 이 예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7마디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주님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서 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들은, 이것은 어느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모든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안에는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 이 안에는 주님을 비웃는 자들, 그리고 이 안에는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난 군중과 지도자들, 이 선동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주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 2명까지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을 구원하고 정말 그리스도라면, 또 택하심을 받은 자이거든 너 자신이나 구원하여 보라. 지금 네가 이렇게 달려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요, 이 안에는 헬라인도 있었어요. 가난한 자도 있었고요, 부유한 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선하다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악한 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힘 있는 자도 있었고요, 힘이 없는 자도, 또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은요,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기도는요, 전 인류의 속죄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입에서 떨어지기에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지 쉽게 말씀하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쉽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전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요, 그 어떤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아버지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주님은요, 행악자 중 한 명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 행악자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니고데모,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바디메오. 여기서 행악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름이 중요한 것일까요? 구원받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일까요? 구원받는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요, 구원의 이 포커스를 전적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행악자 중 한 명이 죄를 지었던 삶을 청산하고요, 갑자기 변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전에는 같이 조롱하고 같이 욕했는데 갑자기 순간 바뀌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서 욕을 했어요. 근데 내 앞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하대요.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 이런 괘씸한 녀석아. 기억을 해달라고? 그래,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회개하고요, 돌아오는 자를 천대하지 않으십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몇 초 전까지 욕했던 사람이 몇 초 전에, 몇 초 후에 이렇게 변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를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고, 주님은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첫 번째 이 말씀은요, 첫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에 대한 속죄, 구원의 문턱을 확 낮추셨다.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턱이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에서 보여주시는 거고, 지금 이 두 번째에서는요, 행악자 중 한 명이 주님을 영접하여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주님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슬피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데, 지금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 제자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마리아에게는요, 그 예수님 외에 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님 다음으로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야고보가 잘할 텐데.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탁은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곧 영적 사역에 대한 위임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소명을 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로서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후에도 영적으로 함께 하시지만 영적으로 함께 하셔요. 지금 영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탁을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걸 통해서 지금 이 마리아와 이 요한 제자의 서로의 그 영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역을 위임하는 겁니다. 육적인 돌봄이 아니라 영적인 돌봄의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섬김의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사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그 사명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남은 제자가 누구죠? 지금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가 누구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제자 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남았다는 거예요. 요한도 도망갔었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 한 사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섬김의 사명을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임을 아무에게나 할까요? 위임장을 쓸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위임장을 쓰시잖아요. 위임은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줘요. 주님으로부터 영적 사역을 위임받은 요한은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떤 웅장한 위임식을 연상케 하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이 영적 사역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우리에게 위탁하신 영원 구원의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 가야 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어떡하죠? 기도하기 정말 힘들 때 어떡하십니까? 정말 몸이 녹초가 돼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매일마다 기도를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자고 싶고 입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누워서 어떡합니까? 입도 떨어지지 않고 생각으로서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주님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요. 오늘 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7가지, 지금 4가지가 남았어요. 4가지가 남았는데 이 4가지를 다 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오버가 될 수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나눈 이 3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이 4가지는 또 언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 수, 목, 금이잖아요. 화요일날 한 가지 다르고, 수요일날 한 가지 다르고, 목요일날 한 가지 다르고, 금요일날 한 가지 다르고.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시간에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좋아하시네요. 자, 그때 오늘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 네 가지를 하루에 하나씩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는 그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꼭 참석하시길 바라요. 이 시간을 통해서 바쁘고 이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이거든요.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난 다 참석할 수 없어, 다 참석하지 못할 바에는, 꼭 이러신 분들 계셔요. 다 참석하지 못할 바에는 안 나가는 게 나아. 근데 다 참석할 수 없지만, 참석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시간이 안 되면요, 한 번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서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7일 동안, 오늘부터 7일인데요. 이 7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지금 이 말씀 있죠. 하루에 하나씩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고난에 동참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